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말씀은 8절까지 되어 있어서 오늘 15장을 다 볼게요. 제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이제 7이라는 숫자와 연결된 이 재앙들인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이제 이것이 계속되다가 이제 중간에 끼인 장면들이 지나가고 이제 본장부터 18장까지는 다시금 세 번째 일곱 대접의 환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벌써 세 번째 환란으로서 장차 임할 환란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15장에서는 일곱 대접의 환란에 대한 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16장부터가 진노의 일곱 대접, 마지막 세 번째 환란, 재앙의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요한이 판단할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일곱 대접의 재앙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일곱인 또 일곱 나팔, 이 재앙이 극심했듯이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이니까 이 재앙 역시 전 세계에 미칠 크고 놀라운 재앙이 분명했습니다. 그 재앙을 앞두고 요한은 지금까지 환란을 이겨낸 성도들의 환상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바라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보좌 주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이 강조되어 보이는 이 유리 바다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반복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겪은 핍박과 미혹을 의미합니다. 각각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겪어낸 그 반복된 고초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 이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크고 작은 고난, 또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게 될 또 다른 미혹과 핍박 등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초와 고난을 겪은 성도들은 환란의 장벽들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신 보좌 곁에 이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은총과 능력을 찬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을 이겨낸 이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데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검은고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찬양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찬양은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혹은 어린 양의 노래였어요.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애굽을 쳐부수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넌 그 해변에서 부른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노래이지요. 그것은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해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물론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를 그대로 닮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신에 있어서 같은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통해서 구원받음도 그렇고, 그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은 끝이 없는 거예요. 노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라고 하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하시며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의 그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리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환난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하셨어요. 특히 구원에 관계된 이 은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과 은총 앞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만민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온 후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 그런 점에서 먼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순종인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된다. 결국 천국의 체험을 미리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찬양 모습을 본 요한에게 그 다음 한 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보여집니다. 증거장막의 성전이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거룩함의 최정점이죠. 성막은 광야 시기부터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렸잖아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증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을 법궤에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보니 이 증거장막의 성전인 지성소에서 7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직접적인 표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임장을 들고 재앙을 내리기 위해 파송된 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모습이 뭐라고 그래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이 천사들이 정결함과 존귀함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자세를 갖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나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예? 내가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콕 찍어서, 영준아 이건 네가 해, 아무개야 이건 네가 해.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의 일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맑고 빛난 정결하고 존귀한 품위를 가지고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누가 봐도 야,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일을 했네.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저 따위로 일을 하나. 예? 볼품없고 천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십시다. 맑고 빛난. 맑고 빛난. 예, 보통은 밝고 빛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 맑고 빛난, 참 중요한 의미예요. 순전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그게 아름다운 헌신의 자세예요.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자 하나님 보좌 곁에 있던 그 4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7 천사들이 7 대접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이제 그 재앙들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용법이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극렬함과 엄격성, 그리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영광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영광 때문에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가리워져 있어서 인간들이 잘 알 수 없다는 것. 또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마감되었을 때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때, 여러분 지금이 좋은 때예요. 예? 지금이 좋은 때.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오늘 회개 오늘 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 은혜 오늘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 아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 왔다 거저 가지 마세요. 오셔서 꾸벅꾸벅 졸기나 하다가 그 이상 잠이나 자다가
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 은혜, 오늘 받는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질 때 구석구석에 손 내밀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마다 순간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사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예? 이같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개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하심에 합당하도록 오늘 이 귀한 아침을 잘 시작해야 되고 오늘 하루 매 순간 매 순간을 잘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의 계획표를 좀 마련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각 개인을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우리의 하루를 좀 잘 준비하고 제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개별적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고 어렵거나 좋거나 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 말씀과 기도를 더한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 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을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충만하여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오늘 받게 하시려고 이 새벽을 깨우고 정말 무더운 날씨를 무릅쓰고 주의 존전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흥겨워하시며 이제는 더 큰 사랑으로 오늘 하루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봐주시려고 이 아침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아침을 시작하오니 이 하루 종일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도록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대충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맑고 빛난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할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잘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초의 여러 모양의 수술들을 은혜로 잘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힘 있는 역사를 출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한 치유를 위해 애쓰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꼭 돌봐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또 첫 번째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두렵고 떨리고 또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과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는 믿음과 인내의 백성들 꼭 될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꼭 기억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나타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